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짧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함께 이렇게 여기 성경을 옆에 보시면은 깜장 부분과 빨간 부분이 있는데 빨간 부분을 보시면 마망룩 그다음 요행롬이라고 나옵니다. 마망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를 찾으시면 요한복음 나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못 박히시면서 그 과정 중에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7개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7개의 중요한 말씀을 십자가 사건에서 말씀하셨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십자가를 못 박히고 또 그 십자가를 옮기시는 와중에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제자 요한을 소개시켜 주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요한아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긴 것입니다. 제자를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또 요한은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잘 섬겨주셔서 효도를 하고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십자가 사건의 여러 이야기들과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고통과 또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직 무엇인지 모르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야기 하셨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로 고통스러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고통을 표현하신 그런 내용도 예수님이 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십자가 사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천의 핵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는 이야기를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머니를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대로 우리가 용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선행하신 대로 우리가 선행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효도하신 대로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거든요. 그 채찍질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의 채찍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10가닥으로 된 채찍 앞에 도자기 조각이나 뼈 조각들을 붙여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그 채찍이 아니고요. 예수님 맞으신 채찍은 십자가를 지는 그 죄인이 십자가를 질 때 그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의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살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하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10개로 된 줄이 그 끝에 있는 도자기 조각 그리고 뼈 조각들에 의해서 살을 짚고 벗겨내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그 등가죽이 벗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옮기는 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어머니 아들처럼 이 아이를 여기시고 서로 잘 챙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랑 논쟁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은 어찌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하고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도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헌금을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다 하는 말을 하면서 부모님께는 돈을 드리거나 공경을 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공격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그 속에 녹아있는 부모님 공경에 한 가지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께 연락하기로 헌신하셔야 되고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감사일기를 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우리의 루틴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관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 당연히 내가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알지. 또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님께 어색하더라도 사랑한다고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약속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한 주에 한 번은 부모님께 연락해서 사랑한다고 해야겠다. 내가 한 주에 한 번은 부모님께 연락해야겠다. 그리고 잘 지내시는지 꼭 여쭤봐야겠다 하면서 부모님을 향한 나의 약속을 늘려나가십시오. 몸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세요,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자신을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 책을 읽으세요?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위해서도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 있으세요?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에요. 십계명에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부모님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과 신앙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것들과 똑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사명.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챙기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용사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이 굳이 표현하자면 용서하지 못할 만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과 다르게 나를 잘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억지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라고는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는 온전히 개인의 결심과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억지로 해도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감사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감사 얘기를 억지로라도 쓰면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다릅니다. 용서는 나의 스스로의 다짐으로 할 때 아름다워지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묵상할 때 용서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심하는 것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는 여러분의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있으시고 또 그것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내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렇게 사랑할 만한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의 부모님은 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는 할 수 있겠어요. 용서하라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무엇을 겪게 되느냐?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남들을 제대로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게 되고 또 다른 삶의 불안감으로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가장 큰 감정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그 상처를 잘 표현하고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적어도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를 용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몫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와 분노 속에 갇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상처 줄 때가 있을까요? 자식들도 부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종종 부모에게 찾아가서 그때 왜 그랬어? 그때 그랬던 것이 나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그럴 때는 굉장히 적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찾아가서 너 3살 때 나한테 왜 엄마보다 아빠가 좋다 했어?
정말 상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 적거든요. 성경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무엇을 메타포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모님으로,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게 하시잖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델링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시고 자녀는 받은 사랑에 넘쳐서 그 사랑을 부모님께 표현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부모와 아이의 모습도 사실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더 크고 자녀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더 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적어도 용서하는 것 여러분의 몫이더라도 그분을 이해하려고는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내가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적어도 내가 그 상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부모님도 부모님이 처음이시고 서투릅니다. 고민했지만 실패할 수 있고 노력했지만 내 감정을 어쩔 수 없이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중에 누구라도 내가 앞으로 내 자녀에게 한 번도 상처 주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실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자신할 분 있으십니까? 자녀를 벗어나서 내가 만나는 다른 내 사촌 어린이들 모두를 통틀어서 누구에게도 내가 상처 주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나도 부모님이 됩니다. 나도 어느 순간에 내 가족 중에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아이가 너는 내 아이니까, 내 것이니까 용서해야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지만 적어도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내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줬으면 하고 바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부모님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부모님을 그냥 내가 저 사람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보다 주님, 제가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던가, 제가 부모님 사랑하긴 하는데 이런 건 도저히 용납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그 사이에 하나님을 한번 더 보세요. 내가 부모님과 가지고 있는 그 갈등과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 앞에 하나님을 한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장 이상적인 부모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해 주세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분도 부모님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식이 준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님,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라니? 라고 말하실 거예요.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소중한 자녀로 바라봐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나의 부모님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짐하십시오.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이 나의 노력이고
나의 관심을 쏟을 일이라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전화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기로 다짐하시는 것처럼 부모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부모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주님,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데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부모님을 챙기시고 또 부모님을 향한 긍정을 나타내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효도를 나타낼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짐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기 원하는 것은 부모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사이에 하나님 있게 하시고 모든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데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용사들 또 모든 간부님들 이 가정 사이에서 주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상적인 아버지요, 나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세워 주셨음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